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천국 낚시터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신성모독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33절.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이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하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육체로 태어난 인간들이죠. 그래서 어떤 인간들이든 세상에 태어날 때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지 부모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태어나는 분은 한 분도 없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에요. 즉 인간은 육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인간인 육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배경에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천녀에게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죠. 즉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이고 하나님의 생명도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니까 영은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바로 신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신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냐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당신의 생명이 성령이신 것을 증명하신 거죠. 인간들처럼 육체가 생명이면 죽고 땅속에 묻히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생명이 아니라고 그것을 직접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죠. 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또 네 번째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이 네 가지 믿음이 함께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예배당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그 아버지란 의미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신들은 인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육체가 인간인 우리가 육체가 인간인 그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렇게 불렀다가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아버지는 인간들이고 신의 아버지는 신이지 어떻게 인간들의 아버지가 신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러셨고 또 아버지와 하나라 그러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9장 7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갔을 때 이 자는 반드시 유대법에 따라 처형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했다는 말이 거기에 요한복음 19장 7절 8절에 써있죠. 또 마태복음 26장 63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십자가에 처형할 그 죄목을 찾는데 찾아지지 않으니까 그때 제사장이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라.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 사이에 오는 것을 너에게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사장이 옷을 찢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죠. 즉
인간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면 우리는 반드시 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로 만들고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라고 일을 하시게 만드신 거예요. 즉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한테 보내는 것도 또 아버지의 모든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 44절 6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내게로 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또 아버지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죠. 마태복음 26장 69절 오 아버지여 이 잔이 지나가게 하실 수가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시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서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내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즉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 음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라. 그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명이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생명의 성령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또 예수님의 생명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생명 성령이시니까 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 즉 생명,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에서 주신 것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그들에게 성령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즉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떠나가면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라. 그 위로자는 바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셨던 것. 즉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주신 생명은 무익한 육체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영을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께서 내 생명이 되면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거하나니. 즉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되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몸은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남았습니까? 영만 남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죠.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과 정욕들이 육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어디에서 박혔다? 십자가에서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주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이었던 육체는 더 이상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왔던 우리 자신, 육체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육체는 태어날 때 우리 부모가 자물자물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낳으신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육체가 나고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니 다시 태어난다고 내가 너에게 한 말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니라. 즉 물이 성령이시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성령이며 결국은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즉 성령에서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과 똑같이 한 생명 한 성령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또한 성령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첫째는 성령님이 생명이 되니까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 되면 죽지 않죠. 인간들은 다 죽어요.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도 다 죽는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인간이라고 믿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성령님이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이라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것이야말로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인간인데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신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가만히 문맥을 보세요. 혈통으로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이지 인간이 아니죠. 시편 82편 6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다.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다. 이렇게 율법에 써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을 깨뜨리지는 못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또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거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즉 말씀을 받으면 바로 성령님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걸 우리가 믿었다 했을 때 영존한 생명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즉 그 말씀이 영존한 생명을 낳은 거죠. 즉 성령을 낳으신 거예요. 그럼 성령을 낳은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 되시는 거죠. 즉 말씀이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영을 낳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가 육체를 낳고 성령님께서 영을 낳으신다.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신인 영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인간이 인간을 낳고 하나님께서 신을 낳는다. 즉 인간이 태어나는 것과 신이 태어나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이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신이라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킨다는 뜻은 보존한다는 죄. 우리 지키는 거 아닙니까? 행하시는 분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즉 영원히 죽지 않는다. 신이다는 거죠. 영이 생명이니까 죽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육체는 다 부활을 해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문제는 둘째 사망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뭐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마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더라. 즉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신으로 영으로 사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누구를? 우리를 예수님께 보내신 거예요. 또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예요. 다 아버지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이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즉 예수님의 생명 성령이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이것은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라 함이나이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즉 우리 생명이 성령님이시고 그 생명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안에 살죠.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삽니까? 하늘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기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6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처소에 함께 앉히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 생명,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아버지죠.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성령님께서 화평의 띠로 매셔서 하나로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몸으로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한 세례를 받았고 한 믿음을 가졌나니 한 주요 한 성령이시고 한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아버지이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고 모든 자 안에 계시느니라. 즉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4절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매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하게 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하신 걸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요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나를 믿었으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았으면 나를 보내신 분을 본 것이다. 누가 초점이냐면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아버지가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예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와 하나로 만든 거예요. 이게 신성모독입니까? 그럼 아버지께서 신성모독하신 거네요.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느니라. 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께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달리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와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를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신성모독입니까? 인간이라고 믿고 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인간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평안하게 사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0절 17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스스로 하는 말들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 말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스스로 하는 말들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내가 이를 말과 할 말들을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 명령이 영존한 생명인 줄 아노라.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말하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믿게 되리라. 즉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말씀하시고 다 일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9절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느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일만 그대로 따라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이고 우리 생명이 성령이면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께 하신 모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뜻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것이 그분의 선한 즐거움이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아버지시라는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시는 분은 말씀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라. 이렇게 누가 말씀하신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였든지 다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는 곧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면 앞에 일어날 일도 다 보여주시리라. 즉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생명으로 거하시면서 다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하시리라. 그분은 곧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거하시기 때문이라.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뜻은 즉 네 가지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신이다. 절대 죽지 않죠. 둘째,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다. 성령께서 생명이시니까 한 생명이죠. 셋째는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이 세 번째 의미고 네 번째 의미는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내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하나님의 눈앞에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가 없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즉 우리는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왜?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되는 거죠. 영.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한 자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즉 영이 되어야 영과 진리로 진리가 되어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인간들이 멋있게 노래를 부른다고 영적으로 진리로 경배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도 육체가 있으세요. 출애굽기 33장 20절 2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굴은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등만 보여주신다 그러신 것. 그러나 육체는 옷과 같은 것으로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는
죽은 것이다. 육체를 생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영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신성모독과 아버지와 신성모독. 신성모독을 했다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신성모독을 시켰다는 거죠. 즉 우리가 아버지 하나이기 때문에 신이다. 또 아버지 하나다.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또 믿음과 선함과 친절과 온유와 인내, 절제,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를 가지고 사는 거죠. 또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완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파워를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책을 취하시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나니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는 이것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서 구속하셨으며 하나님께 드리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나이다.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그 임무를 받은 거죠. 로마서 8장 16절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으면 모든 영광을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사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이기 때문에 죽음을 극복하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평안하게 삽니까? 그래서 바로 천국의 삶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계신 곳이 천국이 아닙니까? 낙원이고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몰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예배당 다니신 분들이 에게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신이고 아버지 하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또 그러기 때문에 또 내가 또 아버지 안에 있다고 얘기해 보세요. 당장 신성모독이라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 우리는 신이다. 영이다. 빛이다. 사랑이다. 아버지의 자식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왕과 제사장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영광의 날을 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